아쉬워하시는 네, 것 같죠? 네. 네, 아닙니다. 오늘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묵상하네요. 예레미야 41장 1절부터 18절까지 되게 기네요. 제가 읽고 영철, 지훈, 그다음에 히라, 읽을 수 있나요? 네, 아, 예, 그러면 영철, 지훈, 진장, 히라 이렇게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에 왕족이며 왕의 장관인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1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미스바에 있는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왔다. 그곳에서 그들이 함께 음식을 먹고 있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온 10명의 사람들이 일어나 사반의 손자며 아히감의 아들인 그다랴를 칼로 쳐서 바벨론 왕이 그 땅에 총독으로 임명한 그를 죽였다. 이스마엘은 또한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들과 그곳에 있던 갈대아 사람 군사들도 죽였다. 그런가요? 네네. 그다랴가 죽임을 당한 이튿날 아직 아무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할 때였습니다. 그때 수염을 갖고 자기 옷에 찢고 몸에 상처를 낸 80명의 사람들이 그들의 손에 곡식 제물과 유향을 갖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에서 와서 여호와의 집에 드리려고 했다.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맞으러 미스바에서 나와서 계속 울며 가다가 그들을 만나자 이렇게 말했다.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가라. 그들이 성읍 안으로 들어갔을 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그들을 죽이고는 웅덩이 속에 던졌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10명의 사람들이 이스마엘에게 말했다. 우리를 죽이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들에 숨겨놓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이 있습니다. 그러자 그가 멈추고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그들을 죽이지 않았다. 이스마엘이 그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져 넣은 웅덩이는 유다 왕 아사가 이스라엘 왕 바하사의 공격을 막으려고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은 그 웅덩이를 자기가 죽인 사람들의 시체로 가득 채웠습니다. 이스마엘은 미스바에 있던 남은 사람들을 전부 포로로 잡았다. 그들은 왕의 딸들이며 모두 미스바에 남아있던 백성으로 경호대장 느부사라다니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위임한 사람들이었다.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은 그들을 포로로 잡고 암몬 족속에게로 가려고 떠났다.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대 장관들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저지른 모든 죄악에 대해 들었다. 그들은 그들의 모든 군사들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나갔다. 그들은 기브온에 있는 큰 연못에서 그를 만났다. 이스마엘에게 끌려갔던 모든 백성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대 장관들을 보고서 기뻐했다. 이스마엘이 미스바에서 포로로 잡아온 모든 백성은 돌이켜 가레아의 아들 요호랑 갔다. 그러나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8명의 사람들은 요하난에게서 도망쳐서 암몬 족속에게로 갔다.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대 장관들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살해한 뒤에 미스바에서 포로로 잡아간 백성의 남은 사람들 모두 곧 군사들, 여자들, 어린아이들, 내시들을 데리고 기브온에서 돌아왔다. 그리고 그들은 이집트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 게르 김함에 머물렀다. 이는 갈대아 사람들 때문이었다. 바벨론 왕이 그 땅에 총독으로 세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죽였기 때문에 그들은 갈대아 사람들을 두려워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예레미야 말씀이 사실 되게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게 등장인물도 많이 나오고 역사 내용이 좀 어려워서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하는 대로 우리가 좀 집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이제 나름의 정의를 실현을 합니다. 41장 1절에 보니까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10명의 사람을 데리고 미스바에 있는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가요. 근데 이 이스마엘과 그다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스마엘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시드기야 왕이 지금 멸망한 시드기야 왕 때 군부대의 지휘자로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 일하던 사람이었죠. 그다랴는 누구냐면 시드기야 때 바벨론에게 망하고 얼마 전에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바벨론 왕이 너 그래도 유다의 남은 사람들을 네가 좀 다스려라 하고 세운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그다랴가 약간 매국노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모두 다 포로로 잡혀간 상황에 그다랴는 이제 남은 가난한 사람과 여인들을 데리고 그다랴가 그 땅에서 이제 총독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잡혀가지 않은 또 이스마엘 같은 군부대로 지휘자로 있던 사람들도 있었던 거죠. 그때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온 10명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사반의 손자며 아이감의 아들인 그다랴를 칼로 쳐서 바벨론 왕이 그 땅의 총독으로 임명한 그를 죽인 겁니다. 바벨론이 지금 이스라엘을 포로로 삼았거든요. 그런데 그 바벨론 왕이 세운 총독을 죽였다는 것은 마치 대사관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바벨론에게 칼을 던진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에요. 죽인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 매국노로 여겼거나 아니면 이스마엘이 내 정의를 실현하겠다, 약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 이런 마음에 이 이스마엘이 이런 행동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만 죽인 게 아니라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들, 또 그곳에 있던 갈대아 사람들도 다 죽인 거예요. 4절에 보니까 그다랴가 그 살해된 다음 날에도 아무도 그가 죽은지를 몰랐대요. 그러니까 정말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그때 5절에 보니까 수염을 깎고 자기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낸 80명의 사람들, 그러니까 아마 회개하러 온, 예외를 드리러 온, 회개하러 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까지도 죽여요. 어떻게 죽이냐면 이스마엘이 6절에 보니까 그들을 맞으러 와서 계속 울면서 너네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가라라고 하는 거죠. 자기가 죽여놓고 그다랴한테 가라는 거예요. 되게 무섭죠. 그 사이코패스죠. 울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그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그들을 다 죽인 거예요. 그다랴에게 가 그래 놓고 뒤따라가서 이제 다 죽이고 웅덩이 속에 집어 던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정의 실현은요, 그릇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 땅에 정의를 실현하겠어. 내가 속한 공동체의 정의를 실현하겠어. 내가 바꾸겠어라는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이는 이스마엘과 같은 이상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 이제 또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요하난은 이제 두려움을 좀 가지고 있던 사람인데요. 이스마엘이 이제 미스바에 있던 사람들 다 죽이고 남은 사람들은 포로로 잡았어요. 그 왕의 딸들, 또 남아있던 백성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암몬 족속에게로 가려고 합니다. 여기선 못 살겠으니 암몬 족속으로 가자, 이런 거죠. 근데 그걸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와 함께 있던 또 군대 장관들이 다 들은 겁니다. 이 죄악을 대해서 듣고 나서 12절에 보니까 그들은 그들의 모든 군사들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간 겁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에게 끌려갔던 모든 백성들이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대 장관들을 보고서 기뻐한 거죠. 그리고 포로로 잡아온 모든 백성들은 다시 이제 요하난이라는 사람에게로 넘어가게 됐어요. 요하난은 이스마엘이 저지른 악한 행동을 깨닫고 그 사람들을 구원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마엘은 8명의 사람들과 암몬 족속에게로 도망을 갔고, 이 요하난이 이제 뭘 하냐면 16절에 보니까 요하난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대 장관들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살해한 뒤에 미스바에서 포로로 잡혀간 백성의 남은 사람들 모두 곧 군사들, 여자들, 어린아이들, 메스들을 데리고 기브온에서 돌아와서 17절에 보니까 이집트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우리가 이제 오늘 읽지 않고 예전에 읽었는데,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한 얘기가 뭐냐면 바벨론이 너네를 쳤을 때 너네가 그 애굽을 의지하지 말아라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거든요. 바벨론을 의지하지 말고 애굽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이 너희를 반드시 살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시드기야 왕은 이제 그걸 잘 못하다가 이제 결국에는 잡혀 끌려가게 된 거고, 남아있던 그 사람들도 그 중에 이제 그다랴라는 사람이 그래 바벨론 왕을 잘 섬기자라면서 버티자라고 했는데, 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이상하게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하고 그다랴를 죽여버리고, 요하난이라는 사람은 그러면 이 땅에 남아서 선지자의 말대로 지켜야 되는데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명하는 곳으로 가려는 겁니다. 이유는 뭐였냐면 갈대아 사람들 때문이었어요. 그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총독을 죽일 때 갈대아 사람들도 다 죽였거든요. 갈대아 사람들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되게 뭐야, 뭐 어쩌자는 거야, 약간 이런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너무 큰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바벨론 갈대아 사람들이 너무 두려우니까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 것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두려움도 그릇된 방향으로 가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정의 실현도 그릇된 방향으로 가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내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갈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아닌지를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떨고 있는 나침반처럼 말씀을 통해서 확인받아야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과 음성을 듣기 위해 노력해야 되죠. 그러지 않고서는 내가 이전에 만난 하나님으로 나는 지금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어 이렇게 착각할 수 있고, 이 세상에 보이는 너무 큰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곳으로 그냥 막 가게 되거든요. 이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스마엘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잘못된 행동이었죠. 요하나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곳으로 가려고 했죠. 이 두 사람의 행동은 둘 다 별로 좋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나만의 정의, 또 나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좀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의 실현할 일이 별로 없겠죠. 두려움도 많지 않겠지만 이런 걸 만났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가, 내 인생에서 만나는 문제 앞에서 나는 정말 그 말씀의 방향을, 가치관을 따라가려고 하는가, 아니면 나만의 그 철학을 따라가는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이 정의를 실현하려고 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이 두려움에 이끌려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바라보았습니다. 그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올바른 그 방향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날마다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평안함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